오늘은 마태복음 20장 두 번째 시간입니다. 17절에서 34절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시겠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갈릴리를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중에 오늘 말씀이 임하고 있습니다. 17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12 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그랬습니다. 이 갈릴리 호수 근방에서 사역할 때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다녔습니다. 그래서 병도 고치고 문제도 해결받고 그런 놀라운 기적들이 많이 일어났는데 이제 그 갈릴리를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그랬습니다. 그럴 때 12 제자를 따로 불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예루살렘은 예수님이 왜 올라가십니까? 이제 십자가 짊어지러 죽으러 올라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죽으러 간다 하면 많은 무리가 따르겠습니까? 안 따르겠습니까? 안 따르죠. 뭔가 병도 낫고 내 문제 해결되고 육신적인 이익이 있어야 따르지. 예수님 따라가면 죽는다는데 무리들이 따라오겠습니까? 그래서 제자들을 따로 부른 것입니다. 따로 데리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데 18절에 보면요.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그랬습니다.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그 권력자들에 의해서 내가 죽임을 당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무리들이 아니란 이 제자들에게 알리신 것입니다. 19절에요.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에 가면 유월절에 희생될 것을, 유월절에 제물로 바쳐질 것을 아시면서도 올라가시는 것입니다. 근데 제자들은 제대로 압니까? 모릅니까? 이렇게 말씀을 오늘 몇 번째 이야기를 하시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 몇 번째 말씀하시느냐? 오늘 여기가 세 번째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세 번이나 듣고도 잘 이해를 못해요. 왜 이해를 못하겠습니까? 다 내 중심으로 들어요. 육신적인 욕망을 가지고 들으니까 주님의 뜻이 이해가 안 돼요.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내 어떤 야망이나 내 욕심이나 이게 딱 내 마음에 들어차 있으면요, 내 식대로 받아들여 버립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러 간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들은 야, 우리 이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예수님이 정말 왕이 되실 거야. 대통령이 될 거야. 그러면 우리도 한 자리씩 차지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런 참 부푼 육신적인 세상적인 꿈을 가지고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해가 안 돼요. 예수님의 말씀이. 그 권력자들이, 로마의 권력, 또 유대인의 종교 권력들이 붙들어 가지고 조롱하고 채찍질하고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일 것이다 이래도 그게 잘 이해가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나오는 현상이 이제 누가 높으냐 이거 가지고 이제 제자들끼리 경쟁하는 그런 일이 발생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0절에 가보면요. 그때에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세베대의 아들들이 그 어머니와 함께 와서 무엇을 구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두 사람 세베대의 아들 누구입니까?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이 두 제자가 어머니까지 동원해 가지고 자기들의 욕망을, 소원을, 야망을 들어달라고 예수님에게 노비를 하는 것입니다. 엄마 찬스를 쓴 것입니다. 자기들이 말하면 좀 안 될 것 같으니까 엄마까지 동원해 가지고 출세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21절에 보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조선시대 같으면 뭐 영의정 자의정 그냥 우편 좌편 네? 앉혀주소서. 이 지금 이들의 생각에는 예수님이 이번에 분명히 왕 된다, 유대인의 왕 되신다. 그러니 이 두 아들을 그때에 좋은 자리에 좀 앉혀주시옵소서라고 노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22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여기서 예수님이 마시려는 잔,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도 마실 수 있느냐? 예수님이 마시려고 하는 그 잔은 쓴 잔입니다. 고난의 잔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저주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저주받는 길을 가는데 너희도 받을 수 있느냐? 그러니까 제대로 알아먹었으면은 못합니다 이랬을 텐데 모르니까 어떻게 합니까? 우리도 할 수 있나이다 그래요. 예수님이 왕 되셔서 우리를 그냥 우편 좌편에 한 자리씩 주면 우리도 할 수 있겠나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지금 못 알아먹어요. 분명히 예수님은 죽으러 간다 하는데 그들은 출세하러 간다 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해를 못해요. 말씀을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냥 자기 식대로 육신의 욕망 따라 들어버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안다고 그래요. 실제 압니까 모릅니까? 지금 모르고 있어요. 말씀을 이해를 못하고 예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는 이 영적인 비밀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이 다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이 있다는 것도 알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3절에 보면요,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예수님은 모든 일을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욕심대로 하고 있습니까? 철저하게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하고 계십니까?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그 언약대로 말씀대로 순종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욕심 따라 할 것 같으면 예루살렘에 안 갑니다. 죽는다는데 십자가에 못 박혀서 고난받는다는데 누가 그 길을 가려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자기 육신의 욕망 다 내려놓으니까 영적인 눈이 열려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고 하니까 묵묵히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 그 좁은 길, 자기의 목숨을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희생양으로 바치는 그 길을 순종하며 올라가고 있습니다.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우편과 좌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다. 아버지가 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요한과 야고보는 처음에는 깨닫지 못해가지고 자기 육신의 욕망 따라 올라갔지만 나중에는 성령의 은혜를 받고 주님의 뜻을 깨닫고 제일 먼저 숭배한 제자가
야고보입니다. 제일 먼저 진짜 자기가 말한 대로 그 고난의 쓴잔을 받아서 죽게 됩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까지 살면서 유배당하고 그 반모섬에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면서 요한계시록을 쓴 제자가 또 누굽니까? 요한입니다. 처음에는 몰라서 막 출세하려고 가지만은 나중에는 하나님이 이 제자들을,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24절에 이제 다시 가서 보시면 열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그랬습니다. 왜 다른 열 제자가 막 분이 났겠습니까? 자기들도 한 자리 해먹으려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 두 사람이 선수를 치니까 기분 나쁜 것입니다. 너희들이 우편 좌편 다 차지하면 우리는 그럼 못 차지하라고 막 그러면서 화를 내는 것입니다. 똑같습니까? 안 같습니까?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닌 제자들 수준이 이 정도입니다. 육신의 욕망만 생각하고 있어요. 자기의 그 출세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신다는데 그런 거 예수님 전혀 생각 안 합니다. 예수 중심이 아니에요. 여기까지 지금 자기 중심이지. 자, 우리는 예수가 나의 삶의 중심이 되어야 천국 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성장해야 됩니다. 믿음이 자라나야 됩니다. 자, 25절에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으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 너희가 알거니와. 제자들에게 너희는 저 세상 사람들, 권세자들, 그 사람들하고 좀 정치가들하고 좀 달라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권력자들은, 이방인의 집권자들은 자기 마음대로 막 권력을 휘두르는 것, 그것이 출세했다고 생각하는데 고관들은 그것이 권세를 부리는 줄 알고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가지고 자기가 명령하고 막 그러는 것이 잘하는 것으로 아는데 그것이 성공이라고 하고, 그래서 항상 최고의 높은 자리 1등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너희는 그러면 안 돼 라고 말씀합니다. (26절에) 보면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는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그랬습니다. 만약에 최고의 높은 사람이 이렇게 백성들을 사랑하고 밑에 사람들을 섬겨주면 좋은 나라가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바로 그런 나라가 천국이다. 그런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나라하고 반대입니다. 세상 나라는 가장 높은데 막 서로 차지하려고 하고 싸우고 그러는 나라가 세상 나라인데 그러면은 살기가 팍팍하다 이 말입니다. 힘 있는 자는 좋은 것 같지만 약자들, 힘없는 자들, 불쌍한 백성들은 힘들어진다는 것입니다. 독재자들이 권력을 차지하는 나라마다 백성들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됐어도 백성들을 사랑하고 섬기려고 하는 그런 자세가 되어 있는 나라는 선진국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이런 나라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7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질서입니다. 세상과 반대가 되는 것입니다. 자, 너희는 정말로 낮아져서 종이 되어서 섬기려고 해라. 그래야 너희가 으뜸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28절에요. 28절에 인자가 온 것은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은 높은 자리 차지하려고 온 게 아니다. 출세하려고 온 게 아니다. 내가 가장 낮은 자리로 가서 섬기고 또 내 목숨까지 모든 사람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희생 양이 되려고 죽으려고 왔다라고 대속물로 주려고 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나를 따르겠느냐? 자, 예수를 따르는 길은 출세하고 성공하고 부자 되고 권력 잡고 하는 길이 아닌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높은 자리를 차지했다 할지라도 자기의 자랑, 자기의 권세를 자랑하고 내세우고 하는 그런 길이 아니라 그 높은 자리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섬기고 사랑하고 정말로 낮은 자세로 일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29절로 가보면요, 그들이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에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더라. 이제 갈릴리에서 여리고를 지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 그 여리고에서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는데 30절에요,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함을 듣고 소리 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 그랬습니다. 여기서 마태가 맹인을 등장시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은 제자들아 너희가 아직까지 영적인 맹인이야 이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령한 눈이 안 뜨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거를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앞을 못 보는 두 사람 맹인이 앉아있다가 예수가 지나가신다 이런 소리를 들으니까 안 보이니까 어떻게 합니까? 소리를 지릅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막 외쳤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31절이요,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지라 그랬습니다. 지금 잠잠할 때입니까? 예수님을 만나야만이 내 눈이 띄어진다고 생각하면은 체면이나 뭐 교양이나 이런 거 따지겠습니까? 간절한데 내가 지금 예수님을 꼭 만나야만 되는데 누구 뭐 창피한 거 이런 거 따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냥 간절하게 부르짖는 것입니다. 부르짖는 것이요, 주여라고 부르짖고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부르짖고 있습니다. 벌써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오신다는 걸 알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도 잘 모르고 있고 주변의 무리들도 잘 모르고 있고 그러는데 이 두 맹인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진짜 우리의 구원자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맹인입니까? 영적으로 보면 누가 맹인입니까? 이 두 맹인이 영적인 맹인이 아니라 본다고 하는, 육신의 눈을 떠서 본다고 하는 주변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사람들, 무리들이 맹인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 우리는 이 하늘의 영원한 그 세계를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진짜 보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 지금 내 눈앞에 현실이야, 눈에 보이는 거 이게 진짜야, 오늘 내가 보는 거 이거 진짜야 라고 하지만 자, 오늘 지나가 버리면 내일이 되면 오늘은 어떻습니까? 현실입니까? 한낱 꿈과 같은 것입니까? 인생이란 일장춘몽과 같습니다. 30년 전, 20년 전, 10년 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에게 현실로 붙잡힙니까? 꿈과 같은 세계입니다. 이 세상은 그림자같이 지나가 버립니다. 영원한 것, 진짜는 천국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진짜입니다. 영적인 눈이 뜨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32절에 보면요,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길 원하느냐? 예수님이 불렀습니다. 무엇을 하여 주길 원하느냐? 그랬더니요 33절에 이르되 주여 우리의 눈 뜨기를 원하나이다. 눈 뜨기를 원하나이다. 여기서 눈 뜬다 그냥 육신의 눈만 뜬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빛을 보길 원하나이다. 진리를 깨닫길 원하나이다. 그런 여기서
의미입니다. 정말 우리의 눈이 뜨여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뜨이시기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는 사실이 믿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34절에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보게 되어 예수를 따르는 것이 구원의 길이요 천국의 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가 육신의 것, 육신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자세로만 살지 말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영적인 눈이 뜨여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정말로 우리가 세상에서 출세하고 성공하고 부자되고 그런 것만 욕심 부릴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며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시옵소서.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는 이 주님의 말씀을 항상 우리 마음에 기억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신실한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거룩한 성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함께하시고 도우시는 은혜가 영원히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